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 많이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물질의 복이 많은 것을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게 복인 줄만 알아요. 물론 복이긴 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란에 옛날에 팔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나라 예산의 3분, 그 당시에 3년분에 해당하는 돈을 축적해 놨다고 그래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축적해 놨는데 쓰지를 못해.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런 대통령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망명을 하게 됐고, 가발 쓰고 다니고 수염 붙이고 다니고 눈 색깔 바꾸고 다니고 이러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암이 걸렸어요. 시카고의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수술 비용도 못 낸 채 비참하게 죽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이건 행복 아니, 이건 복 아니란 얘기예요. 욕심이 생기지 않고 그만큼 위치의 왕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모습만 한다면 다 누리면서 살 거예요.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탐심 버리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은 야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 멋진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가서 뭔가 연탄이라도 날리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조금만 잘하면 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못해. 그럼 복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이 2019년 복 많이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못 받을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 위에 2019년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2019년 사세요. 그 축복의 마음 가지고 살면 내 것이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양인의 복의 개념은 한자를 풀면요, 복복자를 쓰는데 옷의, 한일, 입구, 받전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잘 입고 등 따시고 하나뿐인 입에 풀칠할 전답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도 똑같아요. 하루의 행복은 이발소에 가는 것이고, 일주일의 행복은 결혼하는 것이고, 한 달 행복은 말 타는 것이고, 1년 행복은 새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이룰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게 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자가 행복자, 복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든 안 살든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또 남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섬기고 나눔이 행복하다고 여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져요. 오늘 성경적인 의미의 복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한번 다시 시작하고 이 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처음 창조하시고 인간과 가장 먼저 관계를 맺으실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신 문제가 바로 이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주신 약속의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만남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400번 이상이나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인간은 복을 받는 자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우리 보통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복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모습으로 가면 이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에요. 나는 복 받는 얘기 한 번도 기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세속적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의 개념을 알고 이 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일이에요. 그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자로 살아가야 해요. 미국 헌법에 보면 모든 시민은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시민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 헌법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께로 내가 복받을 권리가 있다. 동양사고에 가장 안 좋은 일이 있어요. 팔자 타령하는 거예요. 나는 팔자가 그러는 일. 난 인생이 기구하던, 내 삶에는 잘 되는 일이 없다는, 이게 이 동양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그냥 시험을 딱 치고 머리만 딱 사도 무슨 영화배우 같기도 하고 갖고 있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그럼 우리 닮아야 해요. 야벳,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벳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을 받는 것도 내 책임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내 책임이다. 내가 추구할 권리가 있는 반면에 내가 선택할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절대로 잘못이 아니에요. 잘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절대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복받은 자로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 속에 누리고 살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가 누려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복의 삶이에요.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때 영적인 복이냐 육적인 복이냐를 너무 지나치게 따질 필요 없어요. 영적인 거는 살아가고 육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때 이 영지주의자들이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는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영의 모습도 제대로 살아야 되고 육신의 모습도 살아야 돼요. 영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은혜의 복도 받아야 되고 육신의 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게 꼭 물질이야 돈이어야 하는 여기에만 초점 두는 게 잘못이지, 이것도 복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누릴 수 있고 이게 전부가, 제가 가끔 이게 돈이 다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가 다 아니에요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게 다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한 축복의 축이에요. 근데 이것만 생각을 죽을 힘을 다해 그것 놓고만 사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해 막 돈 벌었어요. 근데 허무하게 내 인생 마감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전부를 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누구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 가정에서 제일 불화는 뭔지 아세요? 돈이 돈. 교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재정이에요. 여기에만 초점이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니까 여기는 초점이 안 돼. 우리가 살 수 있는 주를 위한 행복의 은혜인가.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부부가 같이 예배 같이 성경책 들고 성전을 향해 오는 그 마음의 은혜를 보면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 제가 이제 일부 예배 이제 드리려고 이렇게 교회를 큰 교회를 이제 지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지나올 때 가족들이 애들이 이렇게 가방 메고 다 가족들이 같이 예배 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게 축복이에요.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생겨져야 되고, 그래도 풍요로울 수 있는 은혜의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은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축복이 조금 육적인 축복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지지만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같은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은 살고 육은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만 받고 육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동일해요. 이왕 예수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 내가 받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이것을 내 것으로 받고 누리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삶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셔야 해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도록 부지런히 살고 최선 다해 노력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 부자도 되고 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도 살아야 돼요. 스스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게 기복신앙이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니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복인데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 내가 주세요, 내가 주세요, 이 마음의 은혜로 받는 게 축복이지. 자기 스스로 어떤 모습에 대단히 있는 척 받아야지.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난 증거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에서는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 상속자였어요. 이 상속자는요, 이어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장자들은요, 아버지의 재산, 축복에 대한 것, 상속에 대한 모든 것들, 가난 영적인 그 축복의 기회들, 또 자손의 후대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기회들, 장자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모든 통치권, 이것이 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일이었어요. 얼마 멀지 않는 시대에도요, 장자, 큰 아들 때문에 집 팔고 놈 팔고 소 팔고, 그래 대학 보낸 분들이 대학도 서울대쯤 대학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장자가 잘 된, 그 둘째 셋째 있는 분들, 공부 못한 분들 있잖아요. 너는 그래 둘째인데 공부를 해야 되냐. 그 당시에는 굉장한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29절에도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집안 형제들이 이 장자의 통치 아래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그대로 장자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어요. 또 그가 축복을 비는 대로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에게 주는 축복의 장자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였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축복도 받고 정치적인 축복도 받고 영적인 축복도 받고 이 모든 것을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바로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해. 바보짓이 바보짓. 그렇게 저는 이렇게 바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왜 거절해요? 내 것을 어떻게든 잡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내 걸로 받아야지. 그런데 그걸 팔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도 주보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가 누려야 할 특권, 축복을 상실한 것이고 잃어버렸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장자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장자권, 믿음과 믿음의 삶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팔았습니까? 팥죽 때문에. 팥죽이 뭘 이야기합니까?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이 팥죽이에요. 이런 팥죽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이 장자의 명분보다 더 좋아하는 팥죽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팥죽 먹고 나서 몇 시간 있으면 화장실 가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인생 거는 게 에서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것 때.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영원할 것 같이. 우리가 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축복이 주시겠다는 이 사실, 영원한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럴 때 아멘이 그냥 여기저기 손들고 아멘 하면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팥죽 한 것 얻기 위해서 인생 살다가 비참하게 그냥 가는 경우, 아까 얘기했던 팔렙이라고 하는 그 왕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전 대통령들 대통령들 백화점 가보나? 백화점 갈까요? 재밌는데 백화점 가면 살 것도 많고. 자기가 가서 와이프 뭐 영분이라는 분 옆에 있다, 돈 카드 딱 주면서 사고 싶은 거 사, 이렇게 할 수는 있나? 에서는요, 그에게 주어졌던 장자권의 특권, 축복의 기회를 다 알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일이 이게 뭔지 아세요? 투시의 은사가 날마다 뭐가 있어, 다 보는 수마다 믿음이 있니 없니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은혜를,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에서는 이 장자권에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를 받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왠지 아세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도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포기해야 이것을 얻는데, 장자였던 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포기해 이걸 얻기로 했는데 결국은요, 인생이 마감에 비참함이 됐어요. 그가 부자의 삶을 누리지 않았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다 와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 다 에서에게 주죠. 에서에게 다 주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가 한 말이 뭔지, 나도 있어, 너 가져도 돼. 그래, 다 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에서도 이미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의 모습은 에서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요.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야곱의 자세를 보세요. 야곱은 팥죽을 포기했어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부모의 사랑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에서가 나중에 막 대노했다고 그랬죠? 이걸 몰랐을까요?
에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이걸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받아야 되겠다거든요. 그 나중에 축복을 결국은 다 받고 나서 에서는 받을 게 없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고생도, 내가 지금 먹고 싶은 팥죽 잘 만드는 것도 포기하고, 부모의 사랑받는 것도 포기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았는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그가 축복을 결과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하는,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만 이 바보 같은 에서가 왜 이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 그 자리를 놓쳤을까? 영적인 의미를 깊이 가진 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왜 그 축복의 기회의 자리를 놓쳤을까? 잡아야죠. 그 같이 내 자리 지키고, 내 거 지켜, 내 장자의 명분 지켜야죠. 다른 것은 포기해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에 대해서 나는 겨울이 좋다. 신눈을 볼 수 있어 좋고, 사람을 강하게 진지하게 만들어주니 겨울이 좋다. 봄이 오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따뜻하니 봄은 봄대로 좋다. 여름, 가을에 대해서도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에 넘치는 여름은 또 그 나름대로 시원해서 좋다. 하지만 가을도 좋다. 가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까 이게 축복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춥고 게을러져서 싫다. 여름이 되면 덥고 땀나서 싫다. 가을이 되면 처량하고 험해서 싫다. 봄이 되면 꽃샘 바람이 불어서 노곤해서 싫다. 싫다가 늘 연거푸요. 비참한 인생들은 늘 그렇게 살아요. 겨울이 되면 여름 되면 좋겠다. 여름이 되면 겨울 되면 좋겠다. 어디 갔다 놔도 불행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은 여건과 관계없으면, 상황이 그렇다고요,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면 돼요. 말도 그렇게 하면 돼요. 겨울이 되니까 은혜롭네, 감사하네, 볼 수 있는. 청년 친구 하나가 군대 가서 이제 어제도 뭐 겨울 되면 하루씩 이렇게 어디 갔다 오는데, 청년들이 급하게 결정해가지고 남이섬을 갔더니 춥더라고요. 바람도. 그 나름대로 또 운치도 있고 좋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왜 자꾸 안 보이는 것, 채워지지 않은 것, 내게 아닌 것, 이런 것만 보면서 복받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느냐는 것. 행복한 사람은 여건과 상관없이 이야기합니다.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합니다.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어서 좋다고, 병들면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를 성통케 해주심에 대하여, 역경에 처하면 자신을 단련하고 정화시켜 주심에 대해 감사합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 좋고, 다치고 고난당하고 순교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니 좋다고 이야기. 이런 사람이 행복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보는 것은 축복의 마음 가지고 보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눈에는 이 장자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고, 야, 이게 정말 속여가며 혼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받아야 할 축복의 대상으로 느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장자권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놀랍죠?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요. 깰 수 없을 만큼 달라요.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가 되시렵니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현세적인 사람과 미래지향적인 사람, 현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사람과 현재의 권한을 찾으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로 살 겁니까? 야곱으로 살 겁니까? 2019년도 이미 축복된 사람으로 축복받은 걸로 살았어요. 지금 5일 지났는데 이제 6일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살 거예요?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받을 복도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게 주어진 2019년 벅찬 감격의 기대와 마음과 기쁨과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일밖에도 안 지났는데 이제는 사는 게 힘들다, 19년 이제는 정말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300일 어떻게 다 지낼 거예요? 힘들 일이 있겠죠. 눈에 반하도 어려울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힘들 일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의 은혜로 지금 살고 은혜로 살면 또 풀어주실 은혜, 마음의 은혜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2019년 생각하면서 장자권의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이 마음을 갖는 여러분에게 길도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멋지게 삽시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내게 주신 것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